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에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시편 106편 1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전 영역들이 감사로 물들여지길 바랍니다. 어제 감사를 선언하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감사를 선포하는 시편의 말씀들은 다 동일합니다. 한번 우리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107편, 106편 바로 다음에 있는 107편에 이렇게 감사를 선언합니다. 한번 1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8편을 또 보십시오. 118편 감사를 선언하는 시편은 다 1절에 있습니다. 1절 공통적입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보시죠. 136편을 보시겠습니다. 136편. 이 136편은 좀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자, 136편을 함께 읽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감사할 내용들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2절 말씀 읽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부연해서 감사를 선언하게 합니다. 오늘 다시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이어서 시편 106편에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인하여 감사하자 그러면서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의 범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깨우치는 장면이 시편 106편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어제 보았던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감사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심,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하여 잊어버릴 때에 그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절망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도리어 모세는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하지 않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전히 선하심, 바로의 군사가 가까이 오고 홍해가 놓여져 있고 여기에 더 하나 백성들이 모든 비난을 자기에게 쏟아부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대항하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한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보자. 가만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보라. 너무나 태연하고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세의 감사와 모세의 평안을 통해서 그 자리를 여전히 떠나지 않고 지켜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칩니다. 홍해를 가르세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비전 예배 때 하영준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온누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하영준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그 기틀을 놓게 됐던 계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 그레엄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에, 그리고 골든힐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하영준 목사님의 교회가 이런 거구나, 예배가 이거구나, 충격이 되어져서 온누리 교회의 예배가 바뀌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전기가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영준 목사님 온누리 교회가 그랬다면 한 15년 전에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석해서 그 칼 세미나 가운데 오카노 목사님의 아주 불붙은 그러한 강의를 한 주간 동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광인론이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광인론. 광인론. 아주 얼마나 뜨겁게 강의를 했던 그것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러면서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쓴 한스 킹입니다. 한스 킹. 이 한스 킹은 우리 개신교 신학자, 목회자가 아닙니다. 캐톨릭 신부이고 캐톨릭 신학자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하영준 목사님이 그 짐 그레엄 목사님이 목회하는 골든힐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예배드리면서 새로운 전기가 되어졌다면 오카노 목사님의 목회, 교회의 화두가 됐던 충격은 바로 이 한스킹의 교회란 무엇인가, 이 책이었습니다. 캐톨릭 신부이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스킹을 이분의 이 책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 책이 나오기 바로 전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한스킹이 독일 티빙겐 대학에서
신학을,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캐톨릭 신부를 가르치는, 후보생을 가르치는 조직 신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교수직에서 박탈당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한스킹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캐톨릭의 교황 무오설, 교황은 절대 실수가 없다, 오류가 없다, 그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그 교리예요. 신학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쳤어요. 잘못된 거다. 교황 무오설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출판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파직당합니다. 이단시 되는 거죠. 캐톨릭에서는. 그러면서 나온 책이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더 이상 학생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입장되어졌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은 기독교로 갈 거다, 개신교로 갈 거다. 그런데 안 왔어요. 여전히 캐톨릭에 있습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책을 출판해냈습니다. 그가 파직당한 어떤 화두가 됐던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우리 교회 안에도, 개신교 안에도 많은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은 이 책을 읽고, 미국에서 공부할 동안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거구나. 그 책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 책의 내용이 신선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한스킹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캐톨릭 신부이고 그 신학자가 캐톨릭 그 안에서 이 책을 출판해내고 또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겠습니까? 그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가시 같은 존재의 그 비난을 받으면서 꿋꿋하게 캐톨릭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책들을 출판해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모세가 백성의 모든 비난, 원망을 다 듣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원망하지 않아요. 떠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안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지도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 그 모든 원망을 뒤집어 쓰는 그 자리, 나도 너무 힘든 그 자리에 모세는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스킹이 그랬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주교 안에서, 캐톨릭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뭔가 있을 거다. 그냥 묵묵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자리 말이죠. 그래, 내가 떠나면 다 있지. 그래, 내가 천주교 떠나면 되지.
아마 기독교에 들어왔으면, 개신교에 들어왔으면 엄청난 빅스타가 됐을 거예요. 우리 모르잖아요. 한스킹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캐톨릭에서도 그냥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평생 지금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80 몇 세 되셨는데 그 자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되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게 있게 하신 그 사람, 거기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쏟아지는 많은 책임과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파기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집어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영원하심이,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80세에 부름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죠? 미디안 강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저 양을 치는 자로 머물러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도 모세의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모세의 꿈을 접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접었습니다. 이러다 그냥 끝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인자심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죠. 아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모세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 사람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남편을 포기하기도 하고 아내를 포기하기도 하고 자녀를 포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80세에 하나님,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모세가 어떻게 이 백성을 포기합니까?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내가 이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왜 이 원망을 다 듣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여전히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라고. 감사를 선포하라고. 그러기에 감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증거입니다. 삶의 증거.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 어제 보았던 그 말씀을 이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06편에 감사를 선포하는 이 내용 가운데 조상들의 이야기,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어제 14장 10절부터 있는 내용을 쭉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14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를 위하여.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는 노래와 찬양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그래서 15장 19절부터 보면 춤을 추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15장 20절 21절입니다. 15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라.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를 사랑하셔. 막 춤을 추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건 뭡니까? 22절 내용 읽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23절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24절 원망하여 이르되 하루, 이틀, 사흘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우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마실 것도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며칠 전에 춤추며 찬양했다니까요. 마실 물이 없다고, 쓴 물이라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 원망을 듣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영원하심이 또다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믿어지지 않아요. 불안해요. 괴로워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 원망을 다 뒤집어 씁니다. 여러분, 모세는 숨겨놓은 물이 있었을까요? 모세도 사흘 동안 못 마셨을까요? 모세도 잔뜩 기대했을 거예요. 야, 저기 보이는 저 우물, 저기 물이 있을 거야. 왔는데 써요. 마실 수가 없어요. 썼다는 것은 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물이 바닷가 옆에 있거든요. 마치 강릉 해변 옆에 그 간술 같고 그 뭐죠? 그게 초당두부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격이에요. 모래사장 옆에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물이 짜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목말랐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이 모든 원망을 다 뒤집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하루, 이틀, 사흘 가면서 하나님, 이제는 물을 주셔야죠. 아이고, 지친 사람이 있는데요. 저 아기가 우네요.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모세도 실망됐을 거예요. 하지만 실망은 되고 마시지 못해서 괴롭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모세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백성들은 의심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 원망을 다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합니까? 자, 25절 보시죠. 2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의 반응. 백성들의 원망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냐고. 그게 내 잘못. 해명도 없고 변명도 없고 따져 묻는 것도 없고 나도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을 거예요. 지난 목말라 왔던 사흘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에 원망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어느 순간에도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에 가지를 갖다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감사가 깨어지고 믿음이 깨어지고 평안함이 깨어지고 모세도 백성들처럼 대항하고 논리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감정을 표현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원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샬롬을,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감사가 내 안에만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감사는 감사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가 되게 합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감사의 삶인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는 구호가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고 역동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에게 머무르지 않아요. 살아있는 감사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가 그 샬롬을,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보세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성들은 나의 감사, 내게 필요한 감사, 내게 있어야 될 샬롬만을 구해요. 이것이 없으면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모세에게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지난 사흘 고통스러운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과 그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다툼이 일어나요? 감사가 깨어졌을 때 다툼, 원망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가정 안에 감사를 원하십니까? 모세처럼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한스킹처럼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한스킹이 그래서 이 카톨릭을 엄청나게 변화시켰느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할 수 있는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내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서 계십시오. 견뎌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16장이 나오고요. 17장에서 모세가 한번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죠. 흔들리는 장면. 그 17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르비딤에 와서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요. 또 마실 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2절입니다. 원망을 뛰어넘는, 원망보다 더 적극적인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다툰 거예요. 따지고 묻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다시 보세요. 2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뭐예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왜 시험하냐? 마실 물이 없다고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괴로워요. 참다 못 참겠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옳으시다고요. 내가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움 당하는 것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옳으세요.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옳으시다고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것이 옳으십니까? 그것이 선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게 있는 고통까지도 옳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십니까? 인자하십니다. 여전히 내 몸이 아파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나를 치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 중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시편 106편이 그 내용 아니었나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잃어버렸느냐? 잊었느냐?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느냐? 백성이 물을 찾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죠?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죠? 모세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를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5절입니다.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면 어찌 이렇게 물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해 못하는, 용납되지 않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계십니다.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고 백성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이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갑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죠. 그 장면이 쭉 나옵니다. 자, 몇 절 보시느냐면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리고 이 대화를 하고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6절부터 나오죠. 36절 읽습니다. 37절, 38절.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입니다. 붙잡히기 바로 전날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뭐라고요? 십자가는 누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떠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세요. 선하세요. 배신을 당해도 위협을 받아도,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세요.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25절로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설교를 하시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볼 수 있는데 26절로 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배신당하고 팔림을 받고 붙잡히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께 여전히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눈앞에서 팔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어떻게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내가 팔림을 당한 것도 오르세요.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붙잡히고 모욕당하고 고난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오르시다고요. 그것을 믿어질 때에, 보여질 때에 평안함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를 저주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게 어떻게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평안이 있다고,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여러분, 이 감사와 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사명을 감당해 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할 수 있는 것, 그들과 따져 묻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원망하지 않으세요. 도망가지 않으세요. 둘러엎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견뎌내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더 많은 추수함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증거되는 삶,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내서 샬롬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는 그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어내시는 겁니다. 예. 여전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믿어질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갖고 사명을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삶의 증거입니다. 삶의 증거예요. 사명을 이루어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는 일에 대하여 저는 내일은 좀 우리가 간증이 있는 그러한 저녁이 될 겁니다. 간증이 있는. 그래서 여기 있던 이 말씀들처럼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감사를 선포하는 삶이 무엇인지, 사명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무엇인지, 대가를 치른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세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심이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여전히 대가를 치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싶은데, 그죠? 그러기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믿어지는, 그래서 선언되어 있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는 약함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책임 소재를 따지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원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요? 여전히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의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순된 현장 가운데 있었던 모세, 모순된 현장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한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삶, 증거되는 삶, 드러나는 믿음,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에게는 여전히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평안, 내 안에 있는 감사, 이것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감당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